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와 은혜. 룻기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증언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증언은 단순히 그들에게 정치적 왕이 없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방황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되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의 타락과 도덕적 부패함이 만연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상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 오히려 믿지 않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스스로가 주인되어 인생을 살았던 한 가정의 실패와 고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비극의 이야기는 룻기 1장에서 끝이 나고 룻기 2장부터는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오늘부터는 룻기 2장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 2장의 주요 내용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과부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땅과 재산들을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결국 모압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이곳에서 먹고 살아갈 방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참으로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두 과부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룻기 2장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말씀 역시도 나오미와 룻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룻기 2장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룻기 1장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주인 되는 인생을 살다가 실패와 낭패를 당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었다면 룻기 2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는 자리로 돌아가므로 회복과 소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1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그 시기가 보리 추수 때라고 소개하고 1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장의 시작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2장의 시작 부분에 성경의 저자는 먼저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사 이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계획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 이전부터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그 어떠함이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나 룻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미나 룻이 어떠한 선택이나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둘러싼 환경을 주관하셨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강건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회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과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의 그 어떠함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내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매우 놀라웠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사실 룻기 2장의 주요 내용은 룻이 이삭을 줍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갈 방도가 없는데 마침 보리 추수 때이니 추수 때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룻기 2장은 룻이 추수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도록 섭리하십니다. 처음 룻이 자신과 나오미의 하루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떠났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생전 처음 와본 낯선 이방의 땅, 어디가 어디인지 잘 알았겠습니까? 길도 잘 몰라서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고 업신여기며 그 밭에서 룻을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직까지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봅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율법으로도 모압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이삭을 주우러 왔습니다. 더욱이 롯은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고향 땅에 익숙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우러 갔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착한 룻은 늙은 시어머니가 고생할까봐 혼자서 이삭 죽기에 나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사람을 잘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입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룻의 아주 절박한 심정이 담긴 고백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니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두려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애써 참고 이삭 죽기에 나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놀랍도록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룻기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룻기 2장의 시작인 1절에서 보아스를 언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룻이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방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시각에 밭에 있어 룻을 만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말은 맨 앞에 있는 마침입니다. 이 마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각과 정확한 장소에 룻과 보아스를 만나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은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하사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갔을 때 경험했던 인생의 어두움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밝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룻이 이러한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났다는 사실이 현재 룻의 상황을 바꾸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믿음의 결정을 내린 두 여인이었지만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여인에게는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명목상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약속의 땅도 쉽게 버렸던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제 변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하루 먹고 살기조차도 막막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행하는 것이 조건이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대표적인 행동은 이삭을 주우러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룻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구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들과 약속에 대해서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배운 말씀들 중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그 규례를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삭을 줍는 것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신들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 근거나 조건이 되어서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는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동을 이야기할 때 늘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우리들의 믿음의 동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섭리하십니다. 동참이란 말은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참을 통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인해 룻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통적으로 건강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룻기에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룻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룻처럼 우리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도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쟁이라고 놀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리고 룻이 그 과정에 있었고 우리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선한 계획들을, 그분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더욱 깊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의 자리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은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하사 많은 아픔을 겪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는 선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보아스의 밭으로 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십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너무 은밀하여 눈에 잘 띄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침묵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긍휼히 여기사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사 새로운 가정을 세우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매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그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에게 자신의 민족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게 된 그녀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심을 보면서 칭찬과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들이 원래 섬겼던 우상들을 모두 뒤로한 채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온 것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룻의 결정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룻은 안전적으로 모압 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할 수도 있었고, 조상 때부터 자신의 민족이 섬겼던 우상들을 의지하며 그것들로부터 안정과 보호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랬던 룻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분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했던 룻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룻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룻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을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인도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익숙하지 못한 낯선 땅, 낯선 길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걸어가야 했던 룻의 떨리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룻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방법을 가장 즐겨 사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삭을 줍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던 룻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각, 그 장소에 보아스가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과부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룻을 불쌍히 여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고 아무도 룻을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손을 써놓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보아스의 출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가문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운 조상 중에 대표적인 사람에는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 성에서 만난 여인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구원받은 이방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후손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라합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남자가 아니라 가나안 거주민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인 라합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당당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혈통이나 가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아스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보아스는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룻에 대해서도 궁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리고성의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의 후손 보아스를 룻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인도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민족성이 아주 강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배타성이 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아스는 아주 남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가나안 원주민을 조상으로 두고 있던 보아스는 어찌 보면 룻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궁휼한 마음을 품게 하사 룻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도록 섭리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2절에서의 룻을 향한 위로의 말은 보아스 개인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룻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했던 룻에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룻은 보아스의 말로 인해 마음이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가부였던 룻을 홀대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배려해 준 보아스의 모습과 룻의 고생을 알아준 보아스의 위로의 말이 룻의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룻의 고난은 물질의 어려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너의 모든 고생을 다 알고 있다라고 위로케 하십니다. 보아스의 위로는 곧 룻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보아스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참된 안위와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심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위로의 은혜 역시도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한숨과 탄식의 길을 걸어갈 때,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호와 채움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룻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다른 이들의 차별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함과 이삭을 죽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이 모두 굶는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낯선 베들레헴 땅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위로의 말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룻에게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16절에 보니까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멀쩡한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바닥에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보아스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자신이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품과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력한 자가 룻을 배려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보아스의 이러한 태도와 말은 다른 이들이 룻을 깔보거나 얕잡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그녀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 속에 어떻게 베풀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도록 섭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상황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룻처럼 당장 무언가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더 이상 일상의 삶을 제대로 영위해 나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급박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혹은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절박한 문제들, 위기의 순간들을 잘 넘기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채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기꺼이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룻에게 인도하심의 은혜, 위로의 은혜, 채움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분의 백성과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과거 룻에게 베푸셨던 은혜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룻에게 보아스를 예비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베푸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룻을 향해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목격하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룻에게 부어졌던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계속 부어지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룻기 2장은 은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예비되어 있고 부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 가정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모든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기 2장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모든 은혜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을 공부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룻에게 인도하심과 위로의 은혜, 그리고 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남과 교제의 은혜, 그리고 만족과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명칭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에 지극히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의 인생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에게 운명을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주권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은혜를 때에 따라 가장 알맞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은혜의 근원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룻기 2장과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남과 교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먹자라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청을 한 것은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시선과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고 보아스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룻이 가난한 가부라고 해서 보아스가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룻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참으로 믿음과 인격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환경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집이나 직장을 옮기거나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돼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망해서 새로운 환경과 장소로 옮겨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눈치를 보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룻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고향과 출신에 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무런 재산과 물질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지인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남편도 잃고 빈 털터리로 낯선 땅에서 거지 같은 신세로 이삭이나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과 눈초리를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이삭 줍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룻의 마음에는 자존감에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 연민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요 이방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어 많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부자인 보아스가 가난한 과부인 자신을 차별 없이 대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 사람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자신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깁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으로 인해 룻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서의 교제로 인하여 룻은 상처받은 그의 마음과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었던 룻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외로움을 인하여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가 어려울 수 있었던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단절될 수 있었던 룻의 인간관계와 만남을 이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아스가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과 부모를 향한 효를 칭찬해 주므로 룻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와 행동은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이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룻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룻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마음의 외로움과 자존감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룻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족과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서 보면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란 일종의 묽은 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빵만 먹으면 싱거울 수 있으니까 초를 찍어서 묽은 잼을 찍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초는 한 그릇에 담아서 여러 사람이 같이 찍어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족끼리는 찌개를 끓이면 한 그릇에 놓고 여러 명이 같이 먹지 않습니까? 한 그릇 안에 담겨진 초를 한 식탁에 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찍어 먹는 것입니다. 한 그릇에 있는 초를 보아스도 찍어 먹고 룻도 찍어 먹습니다. 한 그릇에 있는 초를 함께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은 룻의 주의를 단순히 이삭을 주우러 온 불쌍한 갑으로만 보지 않고 보아스와 동일한 인격체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식사를 배불리하고 음식이 남았다고 나왔습니다. 부족함 없이 넉넉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풍성하게 대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보아스는 이미 룻을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차별 없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하루 종일 이삭 죽기를 한 룻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주었습니다. 한 에바는 대략 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생수병 큰 것이 2리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리터 큰 생수병 10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이삭을 하루에 주운 것입니다. 무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게 잡아도 한 에바가 20리터이면 20kg 정도의 이삭을 주운 것입니다. 20kg의 보리 이삭이면 2명의 여인이 꽤 오랫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량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룻이 이삭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짧게 잡아도 보리 추수가 일주일, 밀 추수가 일주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4일 정도 열심히 룻이 이삭을 주었다면 14일 동안 꽤 많은 양의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에바인 20리터의 이삭을 지속적으로 주었다면 14일 동안 대략 280리터의 이삭을 무게로 하면 280kg의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0kg이 한 가마니까 대략 3가마 반이라는 곡식을 추수 때 룻이 혼자서 주워 모은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가부가 1년 동안 넉넉히 먹고도 남을 만큼 주운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보리와 밀 농사를 지었듯이 과거 우리나라도 쌀과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쌀은 가을에 추수하고 보리는 봄에 추수합니다. 쌀을 추수해서 겨울을 나고 보리를 추수해서 나머지 계절을 지내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쌀을 추수해도 빚을 갚고 나면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봄이 되면 쌀이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먹을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나무 껍질이나 뿌리를 캐면서 버티었던 시절이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른들은 쌀독이 꽉 차 있으면 마음도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자들은 상관없는 보릿고개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버티기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지금 추수 때 주운 이삭으로 1년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많이 줍지 못하면 다음에 추수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적게 주었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다음에 추수를 기다렸겠습니까? 조금씩 비어져가는 곡식 항아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 이삭 죽기는 두 여인의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년 동안 넉넉히 먹고도 남을 곡식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걱정이 아니라 1년 동안 먹고 살아갈 걱정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부에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사는 불안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1년 동안 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을 주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자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올리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무소유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당장 차비도 없고 공과금 낼 돈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일 쓸 것을 채워주시겠지라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안 됩니다. 룻기에서 룻은 부지런히 밀과 보리의 추수기간 동안 이삭을 주우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 과부였던 룻이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경제활동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에게 하나님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1년 동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과 경제 활동을 통해 성도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룻을 통해 그의 가정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모을 수 있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불안한 생활보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 유익했다고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정말 하루하루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이 너무 많은 이삭을 주워오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웠는지 묻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기뻐하며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위해서 복만 빈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지금 큰 것을 가졌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풍성한 은혜라고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의 훈련과 교육 차원에서 우리의 필요를 곧바로 채우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넉넉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넉넉함에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이미 성도들에게 넉넉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성도는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는 경제적인 안정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인 안정이 지나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 균형 잡힌 자세의 시작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의 능력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룻과 나오미의 형편은 좋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삭을 많이 주운 일이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만족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심령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송구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마음이 우리의 기도이고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 2장 전반부에 룻이 어떠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는지 기억나십니까? 룻이 하나님께 바랐던 것은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누군가의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큰 욕심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자신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입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자존감과 만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보아스를 통하여 인격적인 대우와 풍성한 대접을 받게 해주십니다. 룻이 바라고 소원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고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룻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은 룻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들이었습니다. 룻은 먹고 살아갈 길만 열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룻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미리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녀가 미처 구하지 못했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어도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바랐던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곡식을 베른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 이삭을 일부러 더 많이 떨어뜨리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어떠한 기도가 응답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모르시거나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식으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가 사람의 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과 조건과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죄악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했으니 이제 응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는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면 기도는 보상과 대가라는 개념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한 것만큼 응답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가 단순히 보상과 대가를 근거로 응답을 받아내는 종교적 행위로만 여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기도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교제요, 영적인 만남과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룻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셨고 그녀의 한숨과 눈물, 그녀의 두려움과 불안함,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그녀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룻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담대하게 청혼을 하고 보아스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라는 기쁨의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마라라는 쓴맛 나는 이름을 주셨다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오미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계획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보아스를 믿는다는 것도 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룻과 보아스를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 만남을 성사시키시고 이 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2장에서 벌어진 일, 2장에서 룻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나오미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담대함과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룻과 나오미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호의나 공유를 베푸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분을 더 닮아가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말 중 하나는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룻기 2장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부어졌습니까?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의 은혜, 인도와 위로의 은혜, 보호와 채움의 은혜, 만남과 교주의 은혜, 회복의 은혜, 만족과 풍성함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베푸시고 계십니다. 룻기 2장에서는 편의상 은혜들 앞에 이름을 붙였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바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무작정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녀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깊이 이해하는 자녀, 그분의 뜻을 제일 잘 알고 순종하는 자녀, 그분의 성품과 인품을 붕어빵처럼 닮은 자녀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지금 그러한 자리와 과정에 있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과정과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 교회는 역사적으로 룻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으로 상징되고 룻은 교회와 성도로 상징되는 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졌던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훈이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와 형벌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소망 없는 우리 운명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구원이요 소망이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간섭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룻기 2장은 은혜의 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향하여 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이 룻기 2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룻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또한 부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룻에게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심으로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의 장인 룻기 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룻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사 참 구원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베들레헴의 지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룻이 베들레헴 안에서 이방인에게 가장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만 인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룻과 보아스가 그곳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십니다.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시각에 나와 있었다는 것과 이삭을 줍는 룻을 궁휼하게 보았다는 것 역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룻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룻을 위해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룻이 생각하고 소원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필요성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신랑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룻은 효부였기라도 했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 마음이 애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아스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마다 바랐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이나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룻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더욱이 재혼할 소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룻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그저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마음과 처지가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소망만 품고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난한 가부였던 룻이 많은 이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유력자 보아스와 만남을 가지고 그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룻은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보다 더 못난 처지에 있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지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과 전부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하길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천사들도 너무 놀랍고 부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천사들도 놀라워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남편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그녀의 신분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룻은 성도를,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이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성도의 신분은 예수님과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하고 부자의 관계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계셔야만 우리라는 존재들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없이 우리만으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분 안에 속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룻은 혼자 있을 때 가난하고 불쌍한 가부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아스를 만났을 때 가난하고 불쌍한 가부에서 벗어나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많은 이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신분과 운명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 우리의 영혼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가리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자신들을 이러한 절망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에 있어서 그 사람은 보아스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니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구절은 루스의 이삭 죽기를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 죽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자 보아스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곁눈질하거나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 곁에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이 다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구원이요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이요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님만 우리의 참 소망으로 삼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유일한 구주요 참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